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오는 동안 제가 매 주일마다 시종일관 강조했던 내용은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 10계명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정초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복음에 대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과 10계명, 더 나아가 모든 말씀의 중심이다, 그겁니다. 이를 위해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에서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믿음의 관계를 강조하기에 10계명 각각의 돌판에 5대5 5개 계명, 5개 계명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본다 그랬습니다. 대체로 4대6으로 보는데 저는 5대5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논리적 과정의 흐름이 이것이 더 낫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한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5개로 이 율법 10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5대 5가 되는 거죠. 트라이앵글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 이 5개는 그 순서대로 정확하게 패러렐리즘, 상관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첫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두 번째 돌판인 첫 번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와 쌍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와 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 그렇게 이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요 계명은 첫 번째 돌판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와 패러렐리즘이 되는 거고, 또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주님의 그 세 번째 계명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와 함께 또 쌍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하나하나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에게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뭐 5대5로 보든 뭐 4대6으로 보든 7대3으로 상관이 없어요. 그건 각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율법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라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더 예수님을 극대화시키는 그 복음으로만 가게 하는 요 논리적 설명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5대5로 보고, 또한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설교까지도 555로 보아요. 다 하나로 상치하고 상관하고 있다고 저는 이 계명을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가납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steal, 말 그대로 훔치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deceive,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kidnap, 이게 뭐죠? kidnap, 납치하고 유괴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 뜻이 공이 담겨져 있어요. 이 가납이라는 요 도둑질하다의 요 히브리어 단어의 말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을 적어봤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비밀스럽게 강압적으로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 이게 가납이란 히브리어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비밀스럽게 강압적으로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 이게 가납, 도둑질하다의 히브리어식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새가 다른 성경의 구절을 좀 확인해 보면, 창세기 31장 19절을 보실까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도둑질이 가납이에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 단어가,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떠나다가 가납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떠났다는 그 의미 속에는 약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납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였어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가 가납이에요.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이게 가납이에요.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요 문맥에 다 아시죠? 이게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을 속이고 도망간 그 사건인데, 여기에 지금 가납이라는 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4번 쓰였어요. 딱 4번. 약간 우리나라 번역은 다르게 쓰였는데, 도둑질, 말하지 않고 떠난다, 거짓말, 속이는 거, 거짓말, 이런 것들로 꼽을 수 있거든요. 자, 또한 창세기 40장 14절로 가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쓰였는가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요 끌려온 자가 가납입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는 아시죠?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감옥 갇혀서,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꼬시지도 않았는데 꼬셨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 갇혀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에게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끌려온 사람이야. 너가 잘 풀리면 나 좀 도와줘라는 요 이야기인데, 여기에 끌려오다라고 쓴 이 단어가 가납이란 단어라 그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이 가납은 도둑질인데 이 도둑질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자신을 위해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경우를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자 하는 그 대상은 꼭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본질적으로 인간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에게도 적용한다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맹세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잖아요. 요게 맹세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돌판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라 그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계명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한데 묶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레위기 19장 11절 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게 다 같은 계명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7번째 계명. 오늘 8번째 계명, 이 도둑질하지 말라. 요 계명으로 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속임, 거짓말, 맹세가 다 하나의 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것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도모하는 시쳇말로 도둑놈 심보 같은 겁니다. 도둑놈 심보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는 나쁜 마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도둑놈 심보라 그러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도둑놈 심보가 결국 누구에까지 다다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간다 그겁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이게 본질적인 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그러니까 인간의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은 그냥 구체적인 우리에게 그냥 이해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고, 궁극적인 이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의 것을 빙자하여 빼앗고 그것이 내 거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헛된 것으로 치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헛됨으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도둑질하고 맹세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 예수님의 산상설교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맹세의 의도는 자명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 하늘의 보증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야, 너 잘못했지? 야, 내가 하늘의 맹세컨대 나 안 했어. 그러잖아요. 하늘의 맹세컨 안 했어. 꼭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이런 의도 속에서 맹세라는 걸 해요. 우리가 하는 약속, 신성한 약속들, 불가역적 협약들도 다 같은 맥락인 겁니다. 왜 그렇게 거창하게 협약을 해요? 안 지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도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의도라는 게. 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더 세 보이는 존재를 들여다가 보증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다 내 자신을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제가 좀 야멸차게 제가 적용해서 말하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도 사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스며 있는 양 너스레를 떨고 헛된 마음으로 그렇게 막 던져버리죠. 이게 다 내 유익과 심지어 이 지상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맞춰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것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자체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덮어 씌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 덮어 씌우는 그 도구 자체가 이용해 먹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아닙니까? 제가 이런 예를 써놨는데 올라오기까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번 해야 되겠네요. 저에 대한 얘기예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하잖아요. 왜 안수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라는 좋은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다 강당 올라오게 해서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했었어요, 예전에. 너무 좋죠.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드러나니까. 마치 목사님의 손바닥에 복이 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약간 조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을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 나를 드러내게 하니까. 근데 성경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그냥 집어치우고 결국에 그거를 흉내내는 목사 혹은 교회의 성직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우리 개신교잖아요.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로마 캐톨릭이고요. 거기는 교황체제예요. 철저히 교황체제 아닙니까? 그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예처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인정 안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둑놈 심보인 겁니다. 선악과를 입에 문 인간은 그래서 언제나 둘로 나눠서 이해를 해요. 그 둘로 나누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서려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요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내가 믿는다고는 하더라도 언제나 그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으로 승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왜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이런 매매 행위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가리켜 노골적으로 강도, 도둑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도모한다면 그게 도둑입니다. 오늘 되게 좀 더 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런 거 아닌 거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현실을 압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분별하자는 겁니다. 또한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의 수준이구나를 알자는 겁니다. 영적 너스레 떨지 말고 우리의 수준은 영락없이 도둑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를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율법적이라 함은 타락한 인간의 자기 존재와 가치의 극대화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은 것은 다 자기 존재 가치의 증명이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이런 목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경향성을 우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둑인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습들 보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제3인칭 화법으로 보듯이 전인적 작가 시점을 보듯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는데요. 없습니까? 이런 것이? 요한복음 10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하면 세상과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문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자기 문, 이게 도둑인 거, 절도고 도둑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하지 않은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분명합니다. 오직 문은 예수님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원이며 소망임을 아는 겁니다. 반면에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여 절도요 강도라고 한 요 의미의 뜻은 문맥으로 보면 정확히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율법에 매여 사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는 자, 이런 자들이 다 강도요 절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적 본성에 이런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신랄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로 알면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맥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가 말하는 정확한 의미는 분명해요. 앞서 살폈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서 확인했듯이 도둑질하지 말라도 결국 제가 누누이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차원 이런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내 자신의 꼴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 계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역시 도둑 맞습니다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 10장의 요 양의 문의 요 비유의 맥락에 보면 요 문맥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지금 읽은 요 양의 문의 비유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건 뭐를 함의하는 겁니까?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날 때부터 눈을 보이지 못하는 자. 단지 시각장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즉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양의 문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를 확인하는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그 이야기의 내러티브가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주께서 하세요. 자, 요한복음 9장 35절 이해를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율법학자죠. 바리새인 중에, 율법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약간 워드 플레이 같은 요 예수님의 역설적 표현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어떤 변증법적 역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고 보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지 못하는 자를 확인하고 폭로되는 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게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실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에서 말하는, 윤리에서 말하는 그런 실천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뭐 선한 영향 끼쳐야 되겠죠. 그거는 이 은혜를 알고 그냥 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신자의 자태라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은 오롯이 예수님에게 가게 하는 몽학선생이고 그에게로 이끌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것에 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여기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반면에 저는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성찰해야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는 뭐 습관과 전통에 따라 그냥 지금 살아왔으니까 믿는 거지 뭐 이런 내가 주체가 되거나 어떤 식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습관이 주체가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닌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 너무나 이상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아주 제가 볼 때 잘못되고 오해된 교리가 뭐가 있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교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물론 이 교리는 분명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소위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종교적 생활 습관으로 이해한다든가 첫 번째, 종교적 생활 습관으로 이해한다든가 즉, 난 모태신앙이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또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나 세례 받았거든. 뭐 괜찮지 않아? 이런 식의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소위 카더라의 신앙, 제가 붙여본 거예요. 카더라, 너 구원 받았어. 너 내 딸이잖아. 내 아들이잖아. 너 그냥 잘 됐어. 너도 괜찮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냥? 난 모르겠는데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쳐. 그냥 됐어.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드리고 그냥 뭐 하나 봉사할래? 그럼 돼. 이런 거. 나의 어떤 실존적인 경험 없이 그냥 카더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여 주체와 주어가 생략된 유체 이탈식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실존적인 어떤 자신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이 유체 이탈,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냐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이나 느낌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은혜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을 알면 알수록 자신이 더 가난한 자임을 확인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은혜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의 자금과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자가 주님, 저는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해서 보는 거야. 나는 주님 봤어요. 난 믿음 있어요. 나 성경도 많이 알거든요. 그런 자가 못 보는 자인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누구를 견주지 말고 스스로를 보세요. 스스로를.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란 말입니다. 스스로를 제발.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지 자꾸만 카더라다든가 유체 이탈식이라든가 습관과 어떤 그냥 경험치에서 오는 그런 걸로 이것을 퉁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 앞에. 믿음 앞에 서는 것이지 은혜와 믿음은 그냥 초반 예수를 믿는 첫 과정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를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더 하는 게 그 사랑을 더 알고 더 알고 더 하는 게 그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와 그 길이를 알아가는 그 전체의 은혜를 아는 그 과정이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뭐 할까요? 뭐 해야 돼요? 어떤 실천이 있어요? 이제 뭘 하면 되죠? 이게 기독교의 실천이 아니라요. 그냥 은혜로 따라 사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실천인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본질은 제가 계속 십계명을 설명했던 말씀드렸듯이 저는 살인자 맞습니다. 저 하나님 살해범 맞습니다. 저는 가늠한 여인 맞아요. 제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제가 정말 도둑 맞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기에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이런 자기 성찰과 이 반성 없이 그냥 공식화되고 도식화되는 구원의 확신? 그거 구원 확신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우리를 담보해주지 않습니다. 습관과 형식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실존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만이다. 나는 정말 도둑이 맞습니다를 아는 게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반면에 나는 한 번도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자가 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노파심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10계명의 이 본질을 우리의 행동
행동거지로 근거 삼지 말자 그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이거에 여전히 있으면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왜 그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행동으로 자꾸만 이 계명과 말씀을 규정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규정을 두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제 설교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뒤에서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도끼 눈 뜨면서 무슨 말이야 저게 도대체. 그러면 뭐 이걸 지키지 말라는 거야? 아니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지 말라고 그래? 우리 목사님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행동 거지로 이해하면 이거는 제가 로마서 강의 때부터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걸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구나 이게. 나는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이 진짜 필요하구나.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글로 가는 것이지. 이 정도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내 힘으로 너무 난 거룩해지니까 정말 이제 나는 진짜 뭐 주님을 완벽히 닮아간 거 아니야?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사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전적인 의존성, 거기로 가게 하는 게 모든 계명과 율법과 말씀의 지킴의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의 설명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이야기를 끝으로 제가 두 가지 내러티브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제가 바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근데 그럼 이 강도 만난 저 같은 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를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야기 초반에 그 어떤 청년이 어떻게 내가 뭐 구원 얻습니까에 대해 그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잘한다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너 잘하는구나. 그러면 너 이렇게 해봐라고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그러면 제가 이제 나는 섬길 수 있거든요. 내가 섬길 이웃이 누구예요? 그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스토리를 주시면서 질문이 누가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건 뒤집어 말하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칙대로 안 사는 신자가 이런 강도 만난 자 아닙니까? 이런 강도 만난 자를 세상의 어떤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들, 정말 섬기고 돌봐야 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요. 그냥 눈도 안 마주쳐요. 이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 강도고 이런 세상인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선뜻 손을 내밀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는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듯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랬죠. 예수가 이런 존재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근데 이런 자가 이 강도 만난 자를 섬겨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강도 만난 자죠. 제 설명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강도 만난 자 맞습니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신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을 거부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 자체가 강도 만난 거 아닙니까? 세상은 다 큰 길로 가요. 근데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떠받들어 줍니까? 와,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봅니까? 아니요. 야, 이렇게 너는 못났냐? 좀 타협을 해. 적당히 좀 해. 그렇게 살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길을 쓰고 그 길로 가려고 그래. 그게 강도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런 강도 만난 경험 속에 우리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은 이 강도 만난 자의 형국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은 못하겠어요.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형국이 신자의 삶이라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 자에게 이 따뜻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섬김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자가 비로소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을 때, 그때 나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먼저는 내가 강도 만난 자 맞습니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세요. 달린 행악자는 강도예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보세요.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 분명한 보응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 죽는 거 당연해. 나 강도 맞아. 맞아. 이건 맞는 거야.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죠. 옆에 가운데 계신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님,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행악자, 두 강도가 등장을 해요. 이 두 강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 두 측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은 다 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도 강도고 믿지 않는 자도 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는 그러니까 똑같이 강도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자라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십니까? 솔직히 우리도 다 우리를 위해 살지 않나요? 내가 조금 잘 사는데 조금 띄워주는 거잖아요. 좀 살다가 헌금 좀 드리고 뭐 구제 좀 하고, 대단한 건 같은 해요. 그게 맞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 또 대접받는 거 있잖아요. 와, 우리 여기 아무개 누구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냐? 대단하다. 그럼 칭찬받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뭐 이런 정책에서 그런데 그 트럼프랑 젤렌스키 만났잖아요. 지난주인가요? 만났을 때 트럼프랑 그 부통령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젤렌스키한테. 난 거기서 야, 이게 인간이구나 생각이 든 게, 거기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라 좀. 감사라고 해봤냐? 감사라고 했어?
왜 감사라고 안 해? 내가 너희 나라 일만 퍼줬는데. 인간은 이해가 돼요. 인간이면 이해가 돼. 그렇지. 에이, 그렇게 해줬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백악관에서 이렇게 들이대냐. 그런 게 댓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본질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히토니오 막 사인하라고 막 들이대는 거잖아요. 공짜가 어딨어요. 그럼 막 털리는 건데 이후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대로 살자라고 할 때 거기서는요 약간 보상이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면 그만큼 혜택이 있거든요. 직분이 올라간다든가 누가 알아주거든요. 이렇게 그것에 따라 힘이 나요. 또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 섬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 강도 맞아요. 강도 맞다니까요. 어떤 강도는 노골적으로 강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숨어서 고상하게 강도질 하는 겁니다. 이게 배우니 못 배우니의 차이기도 해요. 못 배운 사람들은 막 들이대고 칼을 휘두르고 잘 배운 사람들은 뒤에서 주가 조작하고 막 어렵게 누구도 못 알아먹게 그렇게 강도질 하는 겁니다. 다 강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음에 속한 자는 저 강도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아는 자인 거예요. 다른 강도는 꾸짖잖아요. 비방해요. 그 예수와 은혜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어떻게 좀 해봐 좀. 우리 그렇죠. 하나님 믿다가 원망하잖아요. 불만 불평 토하잖아요. 아무리 주님 잘 믿어도 현실이 곤고하잖아요. 불만 불평이 그대로 나와요. 잘 풀리잖아요. 그때도 좋아해요. 여지없이 인간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여지없어요. 저는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애가 아인스 받으면 와 너무 좋아요. 제가 신나게 설교할 땐 그럴 때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뭐가 푹 죽어 있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똑같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이걸 바꿀 수도 없어요. 바꾸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알자는 겁니다.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배웠잖아요. 지금 제가 좀 치열하게 콘도로 몰아서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꼬라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강도 맞구나. 그때 이 사람이 겸손한 모드로 이 부분을 이게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강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되게 굉장히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 조건부는 너무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선뜻 말하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러니까 요거예요. 예수님 당신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요 표현이 원문으로 이해하면 좀 몸둘 바를 모르. 전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근데 저는 정말 강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부끄럽고 염치도 없지만 당신 나라가 혹 임하시면 저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실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예요. 우주 플리즈 이런 겁니다. 우주 플리즈, 우주 마인드 이런 거예요. 아주 겸손 모드로 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뉘앙스가. 그러니까 어디 나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꼬라지를 아니까. 근데 이런 자에게 주님은 아니야. 아주 굉장히 확신에 차서 주님 말씀하셔요.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내가 지금 나와 낙원에 있을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강도 맞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영광을 위해 하라는데 먹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먹으십니까 진짜? 아니 기도 좀 하는 거 말고 그거는 누구나 다 립 서비스 하는 거고요. 밥 먹을 때 다 하나님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 먹는 거잖아요. 배고프니까. 아니 숨 쉴 때
무엇이든지 하라고 하니까 숨 쉴 때 하나님 영광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 나를 위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하고 확인하자는 겁니다. 나는 정말 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도둑 맞습니다. 하지만 염치불고하고 오늘을 또 살게 해주시네요.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그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절대 의존성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절대 의존성을 말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뭉겨지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여기에 동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협력 구원설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말하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도 말하는 이렇게 중립적인 협력이 지금 현대 기독교의 대세이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약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이 은혜를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말한다면 이거 은혜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어떻게라뇨? 다 은혜인데. 그 은혜 앞에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감사와 찬송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삶은 그냥 덤이에요, 덤. 지금 당장 죽어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덤으로 주신 삶. 그 덤으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자, 열심히 해서 이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지만 거기에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 힘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 즉시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려요. 약육강식이 되어버리고요. 끊임없는 경쟁 구도가 되어버리고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 모든 영화를 차지하기 위한 소위 사회 진화론적인 그런 식의 이해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런 사회 진화론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치라든가 파시즘이나 혹은 이런 히틀러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거,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식의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려는 그런 약육강식의 경쟁 구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뭔가라도 열심을 내야 되는 그런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싸우자, 이기자, 나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전도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상대화된 기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입시철에 우리 교회 수능 학생이 있으면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붙으면, 누가 떨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붙은 거고 쟤는 기도 안 해 떨어진 겁니까? 당연히 예수 안 믿은 사람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것도 맞는 겁니까? 은혜를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화해니 협의니 하나됨이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교회 이렇게 늘 싸웁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그럼 다른 교회 다 수평이동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민교회는 다 수평이동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나가면 저쪽 교회는 망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진짜 만약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면 여러분들 저쪽 교회 다 가세요. 그냥 이제 우리 교회는 오늘로부터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게 더 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솔직히 따지면. 물론 말씀이 다르니까 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맥락으로 따지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이 수준과 우리의 이런 난 정말 이런 존재구나, 강도구나를 확인하는 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난 정말 도둑놈 심보로 사는 존재 맞습니다. 실상은 정말 기생충처럼 어떤 숙주에 딱 달라붙어서 다 빨아먹는 그런 실체가 맞습니다. 요거를 알면 놀라운 비밀이 생겨요.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강도 맞습니다라고 하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오시는 선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저 정말 기생충 맞아요 라고 하면요, 그래, 너 기생충이야, 이제 알았니? 그럼 나를 빨아먹어. 예수께서 숙주로 우리에게 오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걸 쭉쭉 빨아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은 죽는 게 맞는 거죠. 그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주님은 야, 나를 좀 빨아먹으라니까 라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전 됐어요. 제 힘으로 할래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5살배기 애한테, 초등학생 애한테 야, 배고프지, 먹어 하면은 혼을 내고 먹으라 하는데 아주 그냥 꾹 참고 안 먹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빠들,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애가 막 기싸움을 해, 부모랑. 이거 해, 먹어, 이제 그만해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귓밥멍이 나가는 거지. 그때는 더 혼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셨는데 자꾸만 그거를 거부한 채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막 그렇게 설레발을 치면 하나님은 더 혼을 내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런 면에서 혼도 내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베푸시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나를 의지하라니까 그냥. 그래서 내 힘을 쭉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뺄 때 그때 살 길을 주신다니까요. 또. 그래서 저 역시 강도 맞습니다, 저 기생충 맞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면 그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면 그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이 내용을 정직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기 자신에게 성찰해 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체, 우리의 처음자리, 우리는 흙의 자리, 먼지, 똥,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나만을 위해 사는 도둑임을 확인하고 이런 종교적 화장기를 다 지우고 오직 그렇게 확인되고 폭로되는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용서를 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용서가 나옵니다. 정말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하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거 하면 또 힘 빠지면 거기서 끝나요.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프지만 폭로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폭로되고 은혜 또 붙들고,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거기로 어거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행하는 실천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자각되고 확인되고 폭로되는, 그래서 고백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강도 맞습니다, 나는 정말 강도 만난 자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또한 진짜 강도의 그 자리에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